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 진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한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신앙이라는 명분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즉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전역을 끝내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진멸되고 림몬 바위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600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울음은 진심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울었는데 큰 소리로 울었다. 통곡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울음은 진심일까?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울음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들이 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들이 울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다 드리는 게.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는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도 그러니까 통곡하여 울었으니까 회개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번제도 드리고 이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제 잘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화목제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통곡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처럼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번제와 화목제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기에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을 뿐이지 자기들은 손돈만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과연 이들의 통곡과 이들의 번제와 화목제가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은 두 가지 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맹세조차도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지 하나님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지킨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참석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이 비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비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베냐민의 어쨌든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분노하면서 맹세한 겁니다.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물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그 감정에 휩싸여서 맹세를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맹세도 분노해서 한 거예요. 분노해서.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그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자기들이 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말한 건, 내가 내 입으로 뱉은 건 반드시 지켜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그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던 맹세,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가 한 말은 꼭 지키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비록 얼마 전까지는 그들과 싸워 전쟁을 하긴 했으나
그래도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염려. 근데 이것도 참 어리석은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에 나온 26,700명만 싸워서 그들만 이기면 됐지. 다 죽고 600명 다 도망갔는데 그러면 전쟁 끝난 거잖아요. 전쟁 끝났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한 심판을 한 거잖아요. 성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걸 잊고 있는 우리들도 그 마음에 참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놓고 또 걱정을 또 해. 아이고 베냐민 집안 다 사라지게 생겼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 통곡하고 막 번제도 드리고 막 화목제도 드려요. 여러분 그 문제를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맹세를 깨트려서라도 자기들이 희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맞습니까? 이들이 그 결정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야 너희들이 미스바 총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가서 거기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 데려와서 베냐민 남은 600명과 결혼시켜서 대를 잇게 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의 전체 맥락상 하나님의 그 성향상 나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아요. 실컷 울고 실컷 떠들고 실컷 막 이렇게 큰일 났다라고 막 발 동동 구르던데 거기서 내온 대책은 자기는 일절 손해보지 않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들이나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없고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추악한 이기심만 가득 차 있잖아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주민 쳐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길르앗 주민 쳐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쟁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제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면 누가 여러분 제물로 바쳐져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제물로 바쳐질 마음은 없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나온 이유가 있겠죠. 괜히 안 나왔겠어요. 근데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정죄해 버리잖아요. 베냐민과 똑같은 길르앗 불량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죄해 버리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냥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
자기가 법이니까 마음대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내주지 않겠다. 자기들이 법을 세우는 거죠. 거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죽여버리겠다. 자기들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자신들을 번제로 드려야죠. 자신들을 화목제로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죽여 드리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가 진정성이 있어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죄를 다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 내가 죽는 거지. 거기에 대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다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한 죄는 얘기 안 하고 우리 남편이 지은 죄 다 거기 얘기해.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제사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제물로 삼느냐? 길르앗 야베스를 제물로 삼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앞에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다 거짓이에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 예배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온전한 예배였다면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여 드렸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맹세를 깨자. 우리가 그 맹세를 깨므로 인하여, 여기 맹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언약이란 뜻인데요. 그들이 왜 이 맹세를 지키려고 고집하냐면 단순한, 성경에서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맹세를 할 때는요,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성경의 베렛입니다. 맹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맹세를 했으나 우리가 그 맹세를 깨고 그 맹세를 깨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물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그들의 통곡도 진정성 있는 통곡이고 그들의 예배도 진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옷은 거창하게 입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자, 그렇게 해서 400명의 여자들을 얻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 200명이 모자라죠. 200명은 내일 나오는데 그 200명을 모자해서 또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그들의 민낯이 또 추악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 그 400명을 일단 얻습니다. 자, 400명의 여인을 진영으로 데려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바꿔 얘기하시면 돼요. 그곳은 교회더라. 이렇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통곡과 예배도 드리지 않은 채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해결책을 찾아내며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가 그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되죠. 그것은 교회였더라. 아니면 그 사람은 교인이었더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오랫동안 교인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결코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결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가나안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되게 비난하지만, 자, 이게 종교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고 종교 건물이 된 거예요. 종교 집단이 된 거예요. 종교 모임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라고는 우상을 믿는 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종교의 옷은 입었어요. 종교의 옷은 입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 그 한 모습이 추악한 이기심이죠.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그 명분이 다 신앙이에요. 우리가 했던 말은 지켜야 돼. 우리가 정한 법은 지켜야 돼. 우리가 했던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어. 큰일 날 일이야. 한 지파가 사라지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들이 이 땅에 사라지면 안 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종교. 종교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사사기 19장, 18, 19, 21장에 나오는 사건들은요, 사사기의 성경의 배열상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기 초기의 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사 판관이잖아요. 진리 위에서 판단해줄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사사들이고, 그 사사들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의 사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주적 사사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반드시 우주적인 사사, 참 사사, 진정한 사사가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이 모든 추악한 민낯들이 폭로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반성해도요, 우리는 고쳐질 수 없습니다. 반성하라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분 나로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원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 속에 감추어진 이기심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지 않으면 종교적 화려한 옷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원하게 하시고 그래야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